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을 축복하십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줄 수 말씀 주고 그 자녀의 목숨을 새롭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부모의 마음이 또 교회에서도 목사의 마음은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하게 강건하게 온전하게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 있다면 모든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건강하고 보기에 좋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는 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그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꼭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가 특성이 그래요. 그냥 아주 앙심을 품고 저돌적으로 쳐들어가는 마귀가 있는가 하면 재미삼아 하는 아주 마귀의 습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비만 오면, 봄이든 여름에 비만 오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골목마다 다 뭐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발 빠짐이 없는데 예전에는 어른들 하는 말이 마누라는 없어도 장 안에 있어 사시는 동네다 하는 그 이름이 있듯이 가는 데마다 질퍽질퍽 하는 데가 많죠. 그런 질퍽질퍽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마른 곳을 찾아서 발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잘 하고 있을 때에 짓궂은 동네 아이들은 거기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파서 물을 부어서 물을 걸어서 발이 빠지게끔 첨벙첨벙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이 놀이를 아마 오징어 게임에다 붙이면은 전 세계인들이 아마 크게 환영할까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발을 디디다가 마른 것인 줄 알고 그 위에다가 마른 연탄재를 이렇게 뿌려놓고 있으니까 그게 마른 것이다 싶어 턱 반잡으면 푹 들어갔을 때 발이 빠져 끄집어내면 그 다시 집에 직장에 가지 못하고 다시 왔던 길을 집으로 돌아가서 신발을 다 씻어서 옛날에 신발도 한 켤레밖에 없으니까 그거 다 씻어서 또 새롭게 단장을 하고 가면서 아 오늘 기분이 그래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놀이 문화인 것 같지만 마귀는 마치 사람들에게 실용과 조롱한 거 그걸 오락 삼아서 하는 마귀들이 딱 그 말이에요.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성령 역사지만 남한테 불편함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남에게 부담을 주고 산다는 것은 이것이 마귀의 습성이 그것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스로보니게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딸이 어떠냐 했더니 우리 딸이 귀신이 들어서 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골라서 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하고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도저히 말을 들어먹지 못하고 시간만 되면 더 더러운 것을 찾아 줄고 그것을 즐겨하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귀신 쫓아주기를 강구하거늘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주지만 목적은 구원이죠. 여인이 와서 우리 딸의 고통 속에서 머무는 걸 구원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점잖하게 말씀하지 않고 핀잔을 주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뭐라면 대답에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문자 속에서 감춰진 비밀이 뭐냐? 가라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이 복을 받느냐, 여러분이 복을 받지 못하는 차이는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 거고,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 삶 속에서 되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야겠죠. 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괴로움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냐, 아니면 이웃을 높이는 말이냐, 아니면 가족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 앞에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무시하는 말, 경멸하는 말, 그런 추태를 부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차이가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요? 어머나 예뻐요, 아름다워요, 아유 참 공생에 보기 좋네요, 가난하게 보기 좋네요, 아주 온유하게 보기 좋네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나 그랬어요? 나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 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도 당신을 향해서 복을 빌어 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뭐야? 그게 아니고 니까지 이게 뭘 할 줄 알아? 너 야야야, 너 같은 사람들은 허다하게 세이고 세야 너무 많아, 너 말고도 더 좋은 사람 많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가면서 눈물을 훌쩍이면서 마음속에 있기를 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미워, 너무 미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런 말이 몇 날 며칠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중에 그 사람도 그 저주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자녀들의 떡을 추하여 주기만 하시면 그 자녀가 먹다가 남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돌아온다면 나는 그것을 보고 낫겠나이다는 거예요. 부스러지는 떡을 먹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개미도 먹을 수 있고 개미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도 먹을 수 있는 정도에 떨어질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한 티럭이라도 내게 주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의 신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암사하면 다 낫죠. 고침받죠. 구원받죠. 축복을 받죠. 할렐루야. 이 여인이 말하는 건 당신 그 예수님이 안 오셔도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내게 축복만 해도 내가 낫겠나이다, 그런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50부장에 아니면 5부장 아니면 구역장, 지역장, 집사 아니면 성도, 우리가 성원이 같은 친구가 와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가끔가다 성은이 자매가 그러잖아. 아빠 힘을 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지극히 남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말이고 있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딸도 살리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하기 위해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잖아요. 이게 뭔가 그 말씀의 얘기야. 그 앞에서 예수님한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말한다는 얘기는 어떤 큰 수욕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족속이 달라서, 민족이 달라서, 성씨가 달라서, 얼굴형이 달라서, 얼굴 색이 달라서 그렇게 모욕을 받는다를 때도 받는 사람 쪽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이게 마음이 너무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애는 나야 본디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나가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 씨를 줬으니까 내가 이 씨성을 갖고 온 것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취하여 자녀에게 준 것 중에 자녀 중에서 내게 전해져 오는 것만 있다면 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도 매를 맞은 철은 워낙 두드림을 많이 받은 철 쇳덩이들은 많이 맞으면 갈수록 단단해지잖아요. 그렇죠? 단단해지는 철은 어지간한 역경에
바친다라도 휘어지거나 굽어지거나 깨지는 일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지간하게 고난을 많이 주시면 그 고난을 다 받는 사람은 후에 그 정도 고난 가지고 찜이야. 아이고 잽이도 안 돼.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이상의 걸 했었어. 어떻게 말에 여유가 있고 생각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풍요가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감싸고 싸서 이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겠어. 누구 때문에? 그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빛이 들어가서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난리가 나고 서쪽에 가면 서쪽에서 난리가 나고 남쪽과 북쪽에 가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그때마다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이를 어떻게 챙기고 있느냐,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만들었니?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니, 누구 죄 때문에 그러니,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을 때 그 어미가 얼마나 많은 단검질을 당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 헤매고 있으면서도 그 말에 부정함을 가지 아니하고 희망적인 말을 본인이 생산해 내잖아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될 대로 되라, 이판삼판이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살려라, 마음대로 해라, 막 이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멀었다. 뭐지? 말의 언어 습관을 들어보니, 언어의 억양을 보니 아직 멀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참 온유하고 공손하고 모든 사람을 다정다감하게 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말을 있다면 자다가 떡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뭘까요? 큰 종들이, 대단한 종들이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와봐라, 이 시대에 참 선지자가 나타났다, 큰 주의 종이 나타났다, 가보자 막 몰려가고 있지만 주의 종을 잘 만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 언어가 어떤 형색을 띠느냐에 따라서 복 받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다니까요. 단어는 고급스러운데 그 표현은 고급스럽지 않죠. 어머나,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네요. 아유, 나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을 때가 있네요. 우리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합니까? 우리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어떤 표현을 갖고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 스로보리게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여인은 온통 고초를 다 당해서 입이 메말라서, 마음이 메말라서 거친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떡을 채워주시되 그 자녀가 먹던 떡 부스러기도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말이죠. 연약하고 이를 데 없는 그런 힘없는 존재라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참으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빨리 소생하시는 비결은 뭘까? 긍정적인 말을 쓰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세요. 창의적인 언어를 가지세요.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을 쓰세요. 뭐예요? 그가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힘을 입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서 침상에 누워서 보니 귀신 나간 그 표적이 뭐야? 귀신 나가면요 얼굴이 평온하게 있어요. 어떻게? 갓난 아기가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어른들도. 근데 귀신이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막 찌그러져서 보이고, 형상이 찌그러져 보이고, 막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마주보기에 혐오스럽게,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괜히 거리감이 생기고,
막 이렇게 뭐랄까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딸들이 엄마가 가서 딸의 모습을 보니까, 귀신 나가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믿고 집에 왔더니 아이가 벌써 나아서 그냥 근심이 어려있는 어미를 맞이하는 그 모습의 반면에 큰 기쁨의 선물을 안겨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명하사, 예수님께서 그 어미의 믿는 믿음을 들으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통도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외로 상처받는 분이 많이 있어요. 외로.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랑을 받을 만할 때에 뭔가 부끄러운 말을 들을 때 있고, 참 뭐랄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말을 들을 때 있을 때, 그때에 그 받은 말 중에서 반대로 말을 토해낼 때 더러운 말을 토해내지 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언어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범사가 형통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실 때 특이한 게, 당신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무모한 말을 들을지라도 거기에 반사적으로 같이 대적을 하지 말고, 나는 당신을 만나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럴지라도 당신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 마음이 기뻐요. 난 당신을 만남을 통해서 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다소곳이 말한다면, 그가 내가 고약한 말을 했는데도 그들에게 나에게 참 점잖하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줬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저를 두고 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분이 얼마 안 가서 우리를 돕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에서 뭐랄까 이렇게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나오는 것은 그 사람 내면이 뭐랄까 거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내면에 심령 속에 뭐랄까 더러운 것이 있다면 더러운 언어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고약하고 뭐랄까 복잡하고 날카롭고 깨진 사금팔이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사람 같은 말 언어 자체가 상대를 막 칼로 베이듯이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죠. 이거는요, 어린아이도 그런 언어를, 날카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나이가 많으신 70, 80 먹은 노인들도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그것이 뭔가 그 사람 속에 내면에 그런 잡동사니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야 돼? 그냥 점잖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평생 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아이고 네가 나이가 어린데 벌써 큰 상처를 받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회복이 될 겁니다. 소생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스물스물 싹 튀어나와가지고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을 끊어버리고 더럽고 추한 말을 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자극을 했는데, 자극한 결과에 나온 그 참말이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까? 그 여인을 축복하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여인에게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모욕스러운 말을 줄더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이게 맞이하는 그 언어가 참으로 복받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축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여인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고운 말을 나오는 걸 알고 계시기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움받고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말씀 결론하고 마칠게요. 사람의 민족이 다르고 얼굴에 유색 인종이 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흉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덕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한계치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언어를 사용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늘 의식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 보시네? 좋은 말 해야지, 점수 따야지, 커트라인 80이래, 바짝 긴장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제 이세 목사님이 나한테 애를 쓰시면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나중에 다른 목사님 오신 데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 참 잘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다 준비를 해가 이만큼에서 대접을 했는데 우리는 이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냥 목사 안수받는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내가 주문한 대로 그냥 목사님 그냥 청양고추 푹푹 썰어놓고 저기 막 콩나물국을 이렇게 끓여서 얼큰하게 매콤하게 이렇게 해서 드리면 매운맛으로 홀떡홀떡 잘 잡을 거야. 그렇게 했다면은 저들이 말하길 차등을 둔다고 흉을 볼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들어도 그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이걸 하랍니다. 그럴 때 그래 저렇게 뭐랄까 헌신하겠다는 마음, 수고하겠다는 마음. 저는 어제 권사님 두 분도 오셔서 이렇게 막 같이 하셨는데 음식상을 다 차려놓고 보니까 야 칼라풀이다. 청천년생 보기 좋다고 사진 찍으세요. 아주 잘 내가 사진 안 찍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사진을 막 찍었어요. 왜? 거기 음식 자체에 막 사랑이 살아서 살살살살살 막 올라오길래 그 아름다움을 찍어라. 사진 찍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뭘까?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는 행사 좀 하지 마세요. 행사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면은 나는 주눅이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아마 그런 마음 갖고 음식을 준비했다면 음식이 저보다 희그리지. 저거 갖고는 저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만은 이 땅의 최고의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다 보면 차 뜻하지 않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수욕을 받아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담례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접할 때 뭘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보면 뒷주머니 차고 있는 것이 다 내주실 거야. 그런 날이 우리 예수성교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주의 성경도 시작. 주여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사 만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무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감당 안 되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대답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궁일히 여겨서 그들의 아버지 착한 말을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할수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